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봤던 그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리뷰 복습하고 나가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첫 마디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은 애태우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각각의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모든 일에서 감사드림과 더불어, 감사가 빠지면 안 되죠. 감사드림과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내용 다시 보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애태우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즉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버리는 거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쪽이 한쪽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만 마음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분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요청들을 하나님께 어째라? 알려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구하라. 구하라고 말은 seek, 찾다 말이에요. 찾으라. 그럴 때 빠뜨리지 말 것이 감사드림을 함께하라.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알리는 게 기도예요. 요청들을 알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붓는 게 기도예요.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것, 이게 뭐다? 기도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사세요. 여기 시편 62편 8절을 보세요. 너희 백성들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따르라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어째라? 쏟아 부으라.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내라.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니까. 참고로 세상 사전적인 정의로 기도, prayer 그래요. 영어로. 그게 뭐예요? 세상 사전적인 정의로 기도를 그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신명한테 비는 것. 신명이 뭐대요? 보통 세상 사전 정의로는 하늘과 땅의 신령을 신명이라게, 신이라게, 신한테 비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기도라게.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비는 거, 이게 뭐라고? 기도라고. 그 동작을 말할 때 pray, 기도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거기 별표로 해놓은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 fellowship 자주 듣죠? 보통 한국말로 옮길 때는 친교 그래. 친밀한 교제.
아주 친밀한 사귐 이 말이에요. 펠로우십이. 어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기도란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가장 폭넓은 정의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친밀한 소통, 아주 친밀한 사귐, 즉 펠로우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쌍방적인 대화죠.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기록을 통해서요. 기록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듣고 보고 읽어,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올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기록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지 않고 행하는 기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는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는 부탁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늘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다고. 그게 기도일 수도 있다고. 때로는 어째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표현도 기도라고. 더 나아가서 내 필요 말고 남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부탁도 뭐라고? 기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펠로우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 막는다거나, 막는다고 말하면 성경을 안 읽는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뭔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십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친밀한 사귐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고 말하면 우리가 부름 받았단 말이죠. 더 넓게 말하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위한 거예요. 친교, 친밀한 사귐. 이 펠로우십이 어떤 일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주 하나님과의 깊은 펠로우십이라니까. 그거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엄마 아들, 아빠 딸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된 그런 관계들 봤어요? 부부지간에서도 대화 단절된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된 부부지간이라고 보는 거 봤어요? 펠로우십이 없는 친구 사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분에 의해서 너희는 그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예수님, 주 하나님,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주 하나님과의 무엇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도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여러분과 저라고. 그걸 위해서 부름 받았으면 그게 계속 유지돼야 제대로 된 관계가 보이겠죠. 이런 걸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나가서 말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반복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당신 자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몸에 달린 요 입이나 마음의 입을 통해, 마음의 입은 안 보이잖아. 몸의 입은 막 소리로 나가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막 입으로 떴다 붙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통해 하나님한테 말을 올릴 수도 있어. 그게 기도인 것이요. 모든 걸 다 알리는 거. 그 내용이 뭐라겠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자백 고백과 더불어 용서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겠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겠잖아요. 아니면 나한테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다겠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 말고 남의 형통을 위한 그런 중보가 될 수도 있다겠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고요?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1세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한테 말을 줬어요. 그것 보고 뭐라게? 직통계시 그래요. 또는 사람 말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 1세기 전에는, 특히 1세기 전에는 꿈이나 비전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당신 뜻을 전해주신다. 자고 있는 사람한테. 비전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비전을 가져라 할 때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비전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림화시켜서 말씀을 주시는 것.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 말고 잘 때 말고 안 잘 때 그림과 곁들여서 주시는 말씀. 이걸 뭐라게? 비전이라게. 그림과 곁들여서 주시는 텔레비전식의 말씀. 그걸 비전 그래.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 하지만 기록이 완성된 현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오로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 뜻을 제시해 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늘 몇 번 반복하지만 성경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자기 소원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소원을 빌 때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바램만 채워달라고 보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기도는 일방적인 부탁 간청이 아니라겠잖아. 쌍방적인 뭐니까? 대화니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크리스천들만 쓰는 용어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가 다 흔히 쓰는 그런 일반적 단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제발 주변에서 누가 기도한다는 말을 쓰면 무조건 크리스천이겠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 세상적인 의미의 기도는 뭐예요? 소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달라고.
또는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신한테, 또는 힘 있는 사람한테, 또는 해한테, 달한테, 바위한테, 어떤 나무한테 호소하고 바라는 거, 싹싹 비는 게 세상이 말하는 기도예요.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청하는 거, 부탁하는 게 기도라니까. 이런 기도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요.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도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군가한테 부지런히 기도해요. 누군가한테 부지런히 막 청하고 부탁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들 매일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달라고 청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프레이요.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 형제, 동창들, 막 친구들, 친지들 돌아가면서 부탁하기도 하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경찰한테, 법원한테 가서 막 청하잖아요. 청원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는 누구나 다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니까.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들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크리스천 아닌 놈들은 다 자기들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종교 없다고 하는 놈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힘센 놈들한테. 그래서 이게 부탁한다, 좀 해달라, 이게 다 기도라고. 근데 그 느낌 담고 있는 단어가 여럿 있어, 영어에.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도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그런 느낌 담는 일반적인 단어가 프레이라고. 프레이. 근데 성경에서 프레이란 말이 맨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딘 줄 아요? 그 참고로 나온대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 누구? 사레한테 프레이한 게 제일 먼저예요.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당분간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어. 이때 자기 아내인 이쁜 사라와 함께 간 거거든. 근데 거기 놈들이 전부 막 사라한테 눈독을 들여. 그러려면 거추장 싫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 치워버려야겠잖요. 자꾸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한테 뭔가를 막 프레이해. I pray thee 하면서 뭔가를 부탁해, 뭔가를 청해, 뭔가를 요청해. 그냥 흔히들 쓰는 용어로 하면 기도해. 뭐라고 합니까? 참고해. 내가 당신께 부탁하노라. I pray thee를 내가 그렇게 번역했지만 결국은 일반 용어로 당신께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나이다. 이 말이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 구하. 그 누이 관계, 오빠 관계, 뭐 동생 관계면 좀 봐주고 너그 동생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청할 수도 있겠지. 거기서 그냥 부부 관계라고 하면 저놈 제거해버려야 저거들이 채가지. 내 누이라고 네가 말해주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무사하리라. 그리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 어찌라? 살리라.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 주접스러운 놈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뭐라고? 기도라고. 거기 잠깐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지만 당신이 그렇게 내 누이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돼요. 알겠어요? 안 죽는다. 그럴 때 끝에 뭐라게?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 살리라 그랬죠? 이때 내 혼 그러니까 또 영혼 몸 중에 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이 사람이, 본인이 이런 표현 대신 내 혼이 이렇게 표현해. 그랬어요?
내 혼이 그 말은 내가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영혼, 몸 중에 영이나 혼은 죽지 않아. 여기는 당신으로 인해 살리라 하면 죽지 않고 산다고 말이지. 요 혼은 영혼, 몸의 혼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소유격, soul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 이해가 안 되니까 뭔 음부가 나오고 지랄들을 떨고 자빠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러다 보니까 불교인도 기도한단 말하고, 천주교인도 기도하고, 천도교인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도 기도하고, 회교도인도 기도하고, 심지어 아무 종교도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어째요? 무당 믿는 새끼들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한다 해서 무조건 그 자를 뭘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크리스천으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종족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 뭐가 기도라고? 내 마음을 알리는 게 기도라고. 하나님한테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높인다를 뭐라고 한다게? 하나님 높이는 걸 찬양한다게, 찬송한다게. 알겠어? 찬양한다, 찬송한다고 말은 높인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높일 수도 있잖아. 아까 노래 불렀으니까. 그런 게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기도라고요. 알겠어요?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그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기도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친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감사 표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역대기상 29장 10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였더라.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보이세요? 기도한 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없어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소서. 하나님 높이죠? 과연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부탁 내용만 들어가는 게 기도 아니라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지난 주간부터 계속 반복하지만 감사의 말씀 올리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그 자체가 기도인 동시에 기도의 기본 자세, 기도의 그것이.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해요? 무엇과 함께? 감사드림과 함께. 이게 빠지면 안 돼. 그분의 문들로, 그리고 찬양과 함께 그분의 뜰들로 들어가라. 뭐로 들어가? 만나러, 대화하러, 친교를 위해서 들어가겠죠.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럴 때 그분께 뭐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뭐 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곧 기도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게 곧 뭐다? 기도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유익을 비는 것이 기도예요. 내 유익보다도 특히 어째요? 남의 유익을 먼저 빌어준 것이 기도인 것이요. 유익을 빌기는 비는데 내 유익보다는 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빌어주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런 것 보고 뭐 한다게?
중보한다고 하잖아. 중보. 거기 별표 좀 봐봐. intercession 그랬어. 영어로. 동사가 intercede요. 영어에 inter가 들어가면 뭐과 뭐 사이에 between 그 말이에요. 영어에 seed, cd가 보이잖아? 그러면 오고 가는 거 come이나 go야. intercede는 뭐과 무엇이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둘을 이어주려고 둘의 친교를 위해서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intercede라니까. 명사가 intercession이고. 알겠어요? 그걸 한자어된 한국말로 중보라게. 풀어서 말하면 뭐겠어? 강한 자 A가 있어. 약한 자 B가 있어. 그 사이에 C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 알겠어요? 강자 A와 약자 B 사이에 C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누구한테? 강자인 A한테 약자인 B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강자인 A한테 중간에 낀 자가 약자인 B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신 필요한 걸 청하는 것이요. 그게 뭐라고요? 중보요. 중보.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병 걸려 있을 때 그 사람 도와달라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한테 가서 부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인터시드라고 해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누군가가 병 걸려 있을 때 그 사람 도와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아니라 그 사람 병 고쳐달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탁하잖아. 이걸 뭐 한다고요? 중보한다. 그걸 기도한다. 특히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것은 맨 좋게만 해달라고 청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천인 나를 괴롭히는 새끼들이 있어. 하나님한테 저 새끼 처벌 좀 해주시오. 이런 것도 뭐요? 중보의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요청사항 알릴 때 그것이 요청 내용이 자기에 관한 것인 것만 돼서는 안 된다니까. 타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포함돼야 돼. 그게 바로 뭐니까? 중보니까.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 기도, 중보 그리고 감사드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기를 권면하노라 그랬어.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너희 것만 요청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애로사항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뭐 하라고? 중보하라고. 매우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 사랑 외치지 말고. 특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내 요청사항 알릴 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야 돼. 마음을 돌이킨 후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 이러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라니까. 알겠어요? 뉘우친 후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뉘우친다, 회개한다. 어떻게 하는 걸 회개한다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장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는 거, 이것 보고 뭐라게? 회개라게. 어벌쩍하게 하지 말고. 그게 반드시 필요해. 뉘우치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기도인 것이요. 뉘우치고 돌아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기도의 조건이기도 하고 기도 자체이기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저희들 자백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긍휼을 용서를 구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 자체가 기도고 기도에 대한 뭐이기도 하다? 조건이기도 하다. 알겠어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기록자 고백 좀 봐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 기도해봤자 내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정화 안 시킨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불법에 관심 두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뭐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필요를 알리는 거, 이건 그 자체가 기도의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 야고보서 5장 16절 뭐라고 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너희가 고침받도록 서로를 위해 어쩌라?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서로가 고침받도록. 거기 영어로 heal이란 것은 정신적인 면이 그냥 피폐됐다가 살아나는 것도 힐되는 것이고, 글쎄요? 어떤 몸에 병이고 고쳐지는 것도 힐이에요. 모든 거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 가서 너희들이 합심기도 하면 그냥 병 나으로 요 말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여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다 포함된다니까. 너희가 고침받도록 이 말은요. 보이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어로 쓰면 중보예요. 중보. 이게 필요하다고. 특별히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신이고 100% 인간이신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순간? 이 순간에도 당신께 속한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이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크라이스트요. 거기에 속한 자가 크리스천이요. 그들을 위해서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에서 당신 자신이 갈보리에서 완수하신 일을 내보이면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옆에 양반한테 변호하고 있어. 유일한 중보자예요. 누가? 예수님이. 거기 별표 보세요. 아까 중보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 인터세션 그랬고 동사가 인터시드 그랬죠. 뭐 인터시드 하는 존재가 인터세서예요. 뭐 인터세서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중보자. 뭐 중보자라 해도 좋지만 변호자 해도 좋아. 알겠어요? 대변자 해도 좋아. 사실 인터세서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알겠어요? 명사 인터세션, 동사 인터시드는 여러 번 나오지만 그거 행하는 존재란 뜻으로 인터세서는 딱 한 번이라니까. 알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봐봐.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바로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그랬어. 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옆에 있는 양반한테 청하신다 이 말이죠. 서로 인터세션 하는 존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인터세서. 이렇게.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중보자.
변호자, 대변자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 지으면 변호해줄 존재가 필요하잖아. 그 변호해줄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누가 진정한 인터세서인가요? 누가 진정한 중재자인가? 누가 진정한 중보자인가? 누가 진정한 변호자인가요? 우리한테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라니까. 일부 다른 종교에서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하고 변호해줄 존재가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나오잖아요. 죽은 성인들도 나오잖아요. 중간 다리 해준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와 하늘본부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인터세서는 누구뿐이라고? 예수님 뿐이라고.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가보면 거기 변호자라고 돼 있어? 제가 별표로 영어 빼놨죠? 동사는 보통 advocate로 읽는데 그냥 명사면 advocate 그럽니다. 그래서요? advocate. 누구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를 advocate 그럽니다. 그럼 advocate은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면 거기처럼 뭐라요? 변호자, 대변자, 아니면 아까처럼 뭐라고? 중보자 다 좋습니다. 중간에서 역할 해주니까 중재자 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일컬어 중보자, 뭐 변호자, 대변자, 중재자 다 좋습니다.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이에 끼어서 소통시켜주는 그런 존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누가?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알겠어요? 이 점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랑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잖아. 왜? 그런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놨다고. 그 세 분이라는 그 존재들이 각각 수직관계, 종속관계에서 그 말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규칙이 그렇다니까. 그래서요? 법칙이 그렇다고. 그게 바른 기도예요. 어떤 게 바른 기도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영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는 것. 아시겠어요? 그런 규격을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그 올리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어째야 되겠어?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하겠지. 성경을 파야 뭔 말인지 알아먹지. 성경을 냅다 이해하기 위해서 파는 걸 묵상한다게. 알겠어요? 거창한 용어로 하지 말고. 그러고 아하 이 말씀이구나 라고 딱 느낌이 오는 걸 이해하게 지각을 갖는다 그래. 근데 여러 번 말했지만 정말 바른 기도는 뭐예요? 감사함을 꼭 늘 하겠어? 늘 말하지만 감사함만 빠진 기도는 마치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새한테 날개가 없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요? 감사함 꼭 늘 하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명령 주잖아요. 어쩌라고? 끊임없이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기도하라고. 뭐 밥 먹을 시간도 빼고 뭐 잠잘 시간도 빼고 기도하란 말 아니에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이게 바른 기도라. 그리고 바른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겠어? 감사함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각각의 모든 일에서 아까 뭘 드리라겠어?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봐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파더 하나님한테 올리는 게 기도라겠어.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어째라? 구하라 그랬어. 기도하라 그랬어. 이 말을 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사항을 올려라 이 소리. 그래서 성경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통해서 가는 방법 외에는 저 하늘 아버지한테 갈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보기 전에 바로 위에다가 별표 하나 영어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어?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그런 존재. 알겠어요? 우리말로 한다면 뭐 중재자, 중보자, 대변자, 변호자 다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근데 이건 주로 뭐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 중재자라고. 여러분들 보는 번역본에서는 인터세서는 뭐라고 해놨고 중보자라고 해놨고 개념은 같아요. 미디에이터, 인터세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뭐 사람과 하늘본부 지키는 파더 하나님 사이를 연결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그 말이겠지. 우리와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뿐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미디에이터고 인터세서다. 보이세요? 애드버킷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거기 번역 잘해야 돼요. 이는 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보여요? 한 분 하나님 곧 한 분 중재자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럴 때는 앞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늘본부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분하고 누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뭐 예수님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 하나님 이라고 번역 않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한 존재가 바로 중재자이면서 하나님이요. 예수가. 이런 걸 세상은 이해를 안 하려고 드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뭐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재자 이럴 때 한 하나님, 한 중재자 이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하나고 막 혹해가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원이 굉장히 힘들어.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늘본부 지키는 저 양반하고 우리하고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세 분으로 된 하나님 중에서 그 한 분이다. 이렇게.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걸 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그랬어. 뭐가 기도라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파더한테 알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건 형식적인 절차라고. 알겠죠?
그렇게 알리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세 분의 합작품의 해결 건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하는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내가 추상적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니 내가 배 아프면 내 배 아픈 걸 좀 낫게 해달라. 이게 기도예요. 내 몸의 모든 병을 낫게. 이게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 그 참고 한번 봐보실래요? 참고 마가복음 10장 51절이 그 성경에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이 나와.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을 히브리어로 바디메오 그래. 만약에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히브리어에서 어디 바디메오 하면 뭔 말이라고? 디메오의 아들. 아들을 히브리어로 바라 하니까. 이해하겠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본 장님이요. 뭐 예수님한테 뭘 청하겠어? 하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기도라고. 내 시력 좀 받게 해주시오 해서 보이게 해주잖아. 그런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 가면 누구 기도군 같아? 여러분들 유명한 제사장 중에 사무엘 있죠? 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야. 한나. 네. 한나의 기도 많이 듣죠? 네. 한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말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자식 갖게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아들 하나 주시오. 아들 하나 주면 그 아들 평생 하나님 섬기게 내가 할라요.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서 당신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며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필요를 알릴 때 항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거. 그걸 알기라고. 심지어 로마서 1장 10절 같으면 바울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데 그 여행에 좀 순탄함을 위해서. 알겠어요? 네. 여행하는 여정에 큰일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순탄한 여행으로 너에게 가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할 때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시오. 두루뭉술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그래야 들어줘. 요한일서 5장 14절 봐봐.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그랬어. 뜻대로 구해야, 요청해야, 청해야, 부탁해야, 그래야 들어준다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 뜻에 속한지 안 속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드린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한 것인지부터 살펴보라는 소리. 알겠어요? 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지니라 그랬어.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시부렁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하고 있는지. 뭐 하나님 뜻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찌하겠어? 성경을 파야겠죠. 성경 파는 것 보고 뭐라 한다고? 묵상한다고 해. 그랬어요? 그걸 메디테이션 그래. 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었네라고 아는 걸 뭐라고? 언더스탠딩 그래.
이해, 지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별표에 내가 적어놨어. meditation, 묵상, understanding 뭐 이해해도 좋고 지각해도 좋아. 그랬어요? 깨달음 해도 좋아. 깨달음이 겁나게 좋은 말인데 이상한 걸로 본 사람들이 있어. 이게 필요하여. 아니, 하나님한테 내 요구사항 알리기 전에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부터 살피라니까. 성경적인 것부터. 메디테이션과 언더스탠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해하겠어? 그게 밑거름이 돼야 돼. 시편 49편 3절 봐봐. 시편 49편 3절.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지각을 가지리라. 그 묵상이 지각을 가진다는 게 뭔 말이요? 아니, 성경을 묵상해야 파고 또 파야 메디테이트 해야 그걸 이 말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지. 지각이 언더스탠딩 아니요. 그래야 알아먹는다 말이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 그 말만 나오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고 맨 세상적인 걸로 채우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소리요. 그게 기도의 내용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복을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복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라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 묵상하시라고. 그게 기도의 바탕이. 요한복음 15장 7절 와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한테 기도의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어. 그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의 바탕을 한번 말해봐봐. 첫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뭘 청하려면 먼저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람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먼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돼. 알겠어요? 먼저 뭐가 돼야 돼? 크리스천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어쩌면 거하면 이 조건이 갖춰지면 어쩌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행해지리라 그랬어.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욕망들에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꼭 필요한 걸 구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전에. 그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고 흔히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요? 이런 구절도 있는데 우리가 짓거려봤자 뭐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면서.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사랑으로 주면 되지. 왜 뭐하러 기도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따지는 놈들도 있어. 그 구절 보고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시면 그냥 안들 주제 말이요. 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투덜댄 사람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새끼 키우면서 어째? 우리가 보면 저 새끼 필요한 거 알아요. 알지만 지가 입 꾹 닫고 있어. 계속 지 필요한 걸 나한테 알리면 해줘.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거기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거리낌 없이 기도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움 주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어쩌라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요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구하라 그 말은 seek는 찾으라 이 말도 줘요.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리리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도움은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요. 시편 121편 2절처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고백이 항상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기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뭐든지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떠신다? 다 주신다. 그게 너희의 모든 필요예요. 너희의 모든 원함이 아니에요. All you need이에요. 필요한 거. 필요도 없는 거 그냥 욕심부려서 하지 말고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데 더만 하지 말고. 이제 참고로 한두 가지만 좀 주의사항을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 기도하는 내용은 자꾸 짧게 이렇게 해야겠어. 근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없어. 없어. 또 이런 시간대에 기도하라 없어. 아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지 뭐 하루에 3번 하라 뭐 새벽에 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없는 거 만들려고 하지 마라. 다 가식이야 그거. 그 참고 좀 봐봐.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뭔가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네 마음부터 선하게 하고 기도하라겠죠. 자백하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참고만 해보라는 소리요. 마가복음 12장 4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막 혼내는 장면이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요거 봐봐. 길게 기도한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짧고 굳게. 뭐 그냥 대표 기도를 한 거니까 막 써가지고 한 2장 읽어버려. 그러면 되겠어 그것이? 거칠애로 그 말은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 누가복음 20장 40절에는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 길게 불필요하게 기도한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 거기서 마태복음 23장 14절도 똑같은 얼마나 여러 번 그렇게 질책을 하셔야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거칠애로 보이려고 길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세 절대 제한 두지 않아. 알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봐봐. 또 이런 거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해야지. 요따위 한 사람들 있어. 다니엘이 만약에 3주간 기도했다고 나오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다니엘 기도.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막 땅 주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려. 이런 지랄들 하지 마라. 벌써요? 뭐든지 자기가 필요한 거 아무 때나 때 가리지 말고 알리라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무당화돼 있어. 기도가.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일어나. 낮이 되기 한참 전이면 아침이니까 새벽이겠죠?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나오니까 요런 본 받아서 뭐 하자고? 새벽 기도하자고 한 사람이 있어. 그래 좋아. 차분히 자고 나와서 그 다음날 일도 없고 새벽에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하면 괜찮아. 새벽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어디 직장 가서 하나님 일하면서 졸고작 받았으면 쓰겠어? 안 돼.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누가복음 12장도 보시오. 그리고 그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신 일이 있었더라 그랬어. 여기서 밤새도록 나왔죠. 이런 거 보고 또 뭔 기도? 철야 기도. 밤샘하면서 하자. 이러지 말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구나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구나를 진정하게 하시라고. 어디 식사기도 하니까 막 길게 하지 말라고. 옛날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랬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옮기면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요. 뭐 식사를 위한 기도도 그냥 뭔 내용 다 넣어가지고 다 잡아뜨려가지고 몇 분 해보고 이러면 쓰겠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봐봐. 이제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에 자기 창문들을 연 채로 자기가 전에 그러하였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무릎들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꿇고 하죠. 어디 가면 서서 하죠. 손 들고 하죠. 다 좋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눈 감고 하고 눈 뜨고 하건 상관없어. 그런 제약 두지 않아. 또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차례 하니까 우리도 3차례도 이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관습을 따라서 누구라면 유대인들이라면 흔히들 관습대로 하루에 몇 번 3차례씩 해. 근데 이런 관습을 알면서도 또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해 지금. 그 사람들은 뭐 천주교만 가봐도 하루에 막 3번 딱 정해놓고 해.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한테 알리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니까 그 알리는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고. 그렇겠죠? 대신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기도에 대한 답은 온다고. 응답은 온다고. 알겠죠? 뭘 해주는 것도 기도에 대한 답이지만 안 해준 것도 기도에 대한 답이요. 왜 안 해주겠어? 네가 너한테 이거 필요 없어 임마. 그럼 안 해주지. 그것도 기도 응답이요. 알겠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알리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찬송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